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너그라운 아버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 드린 대로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은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렘브란트가 굉장히 그 말년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는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에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애착을 가지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린 그 그림들, 노인들의 그림을 보면 시력이 온전하지 않다, 좀 앞을 잘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빛이 다 퇴색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렘브란트가 내면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잘 나갈 때는 정말 렘브란트도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말년이 되어서 온갖 그 시련을 다 겪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처럼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초상화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그 자기의 그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 탕자의 그 자기 자신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림 중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그 두 손에 우리가 좀 먼저 방점을 두고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를 보고 취근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제 그렇게 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 앞에 말없이 눈물 지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우리가 손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그란 원에 있는 그 아버지의 왼손이 있죠. 이 왼손은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제 돌아온 아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듯이 굉장히 강하고 억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네모 칸에 있는 그 오른손을 보면 굉장히 딴판입니다. 그냥 그 부여잡거나 그 다음에 움켜쥐지 않았고 그냥 아들의 어깨에 그냥 손이 얹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적인 그 오른손이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 유대인 신부의 손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지금 의도적으로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은 너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부여잡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손은 자랐다고 지금 쓰다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은 확신을 그리고 어머니의 손은 그 아들을 위안해 주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저도 기도원에서도 뭐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아무도 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로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성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입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거기에 아버지를 붙이고 어머니를 붙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표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머니처럼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실 우리를 아버지처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는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의 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 붉은 외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붉은 외투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 외투에서 그 첫 번째로 보는 이미지 뭐냐면 장막의 이미지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어떤 그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는데 헨리 나우엔은 특별히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갖다 여기서 봤냐면 새끼를 품고 지키는 어미새의 날개를 이 외투에서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암탉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그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새의 날개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미새에 관한 그런 이미지들을 구글에서 조금 검색을 해보면 그런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쉽게 나오냐면 그 비가 막 오는데 그 어미새가 날개 아래에 그 새들을 품고 있는 아기 새를 품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남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품에 안기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누구나 다 그 품에 안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내가 앉아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먼 지방에 떠났던 아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바지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먼 지방에 떠나 있는 탕자와 다를 바가 없고 때로는 그 집안에 있는 그 탕자였던 그 마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길 원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면 가장 기본적인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는 근데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면 누구를 넌 왜 그렇게 죄 짓고 살아? 이렇게 그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그 생명을 희생시켜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생명의 희생을 담보해서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 희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 또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는 뭐냐면 알면서 짓는 죄.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죄 진 걸 아니까. 그러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죄는 뭐냐면 모르면서 짓는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 짓는 일이 정이나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비극적인 사건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잘못된 신념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원죄, 죄의식, 그걸 막 너무 강조해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고 돌이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아줄 수 있었어요? 안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큰아들도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지만은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셔요.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내가 그 품에 안기고자 하는 결단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소한 말이긴 한데 품수된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품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어졌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주체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한때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큰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아들이나 그 맞이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시작하긴 했지만은 큰아들이 도착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큰아들의 소매뿌리를 잡아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나보다 저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큰아들을 탕자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비교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하고 견주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냐면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어떤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 그 부추김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비교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마다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품수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을 내가 힘차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또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못마땅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 모두에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과 아우를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한 상에 앉아서 즐기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나 그 다음에 큰아들이나 댐데비는 다 다르지만은 아버지한테는 그 둘이 똑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조금 뭐 사고뭉치기도 하고 자기 말을 잘 듣기도 했지만은 그냥 아버지에게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고 뭐 이제 자녀를 낳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도 사실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용서를 해주느냐 또 아들을 품어주느냐 마느냐 잔치를 열어주느냐 마느냐 이 큰아들을 갖다가 잔치에 초청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다 누구의 지금 소관이냐면은 아버지의 소관인 거예요. 자, 위대한 신앙의 신비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결단해서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선택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것이고 언제 선택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 주셨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셨고 또 우리를 돌아오면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위대한 신앙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만 가지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위대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계셔요. 모순 같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없는 아버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더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꼭 찾고 싶어하는 존재고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 저 가치관처럼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아, 쟤보다 못났어, 뭐 쟤는 나보다 잘났어, 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뭐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찾고 싶어 하시는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를 제가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정리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한 2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까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 목회자로서 아직 덜 돼가지고 아마 그런 것이겠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또 자식이 지나가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아주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탕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탕자였을 때 당신은 탕자에 됐을 때는 기분 나쁜 것 같지만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는 가장 쉬운 단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앙은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운 신앙이 누구냐면 이제 마지가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마지는 자기가 집안에서 모든 의무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많은 그 신앙인들이 지금 어느 단계냐면 사실은 그 맞이의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주의성도 잘하고 그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복받아 마땅하지만은 너같이 그렇게 그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띄엄띄엄 나오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버린 거 탕자 같은 너는 나하고 똑같은 그런 복을 누려서는 안 돼.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맞이가 사실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더 힘든 소명은 뭐냐면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아버지가 되라.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길을, 방법을 제가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아버지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탕자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걸음이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손을 내밀고 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도 가능성이 열리려면 내가 탕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기원을 묵상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들이 자라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지금 살아가지만은 저도 한때는 뭐였어요?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결국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자,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을 다 받았으면 상속을 받은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건 누가 되라는 얘기예요. 믿지만 말고 니네가 예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냐면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싶냐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에서만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또 잘못 이해한 또 사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다. 저 탕자도 안 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또 과격한 말 같지만은 오늘 강화문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자, 지배하고 또 권력을 받고 누리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 집 나간 자식을 품는 일,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도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탕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슬픔과 용서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없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준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3주에, 4주에 거쳐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이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힘이 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힘이 들 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하고 하는 것이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키우려면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제가 뭐 슬픔, 용서 다 말씀드렸지만은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자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자꾸 품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 변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남교회 교우들이 탕자였다가 마다리일 수도 있고 탕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탕자였고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탕자이고 큰아들입니다. 하오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슬퍼하게 하시고 우리를 서운하게 한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정도 교육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